예, 다 같이 잠언입니다. 예, 잠언 10장 28절에서 31절. 오늘 주의 길이 힘이 되거니와. 잠언 10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29절 말씀. 잠언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예,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주의 길이.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어는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이 곧바른 자에게는 힘이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이런 거죠. 동일한 사안이지만 예. 주의 길이 곧바른 자에게는 힘이 되고 또 순수한 자에게는 순수함을 보이시고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르게 역사한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정죄의 말씀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천을 아침에 모인 모든 혼들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부딪혀서 저희가 도전을 받고 또 아버님 새롭게 각성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변화를 받는 또 새롭게 되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잠언은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 힘이 되거니와 이 본문입니다. 잠언은 모든 절이 다 핵심 어구지만 편의상 제가 시간마다 한 절씩 뽑아서 그 절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주의 길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심으로써 주의 길이 무엇이며 누구인지 분명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뭐 말이죠? 예수 맞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 길이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 사람들이 뭐 해요? 예.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라고.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 곧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 지금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어요. 주의 길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친 대언자였습니다. 주의 길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주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의 길은 각 사람, 각 죄인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각 죄인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십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오죠?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길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주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은 각 사람, 각 죄인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의 길은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재림의 행로입니다. 주의 길은 각 사람이 주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재림의 행로라는 것은 킹스 하이웨이예요. 주님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서 왕좌에 앉으시는 그 길 말이에요. 그게 재림의 행로라 그러고 또 각 사람이 주께로 나오는 길. 그게 이제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오는 길.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이에요. 이 길을 이제 새롭고 산 길이라고 불리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는 이제 주님이 계시는 곳이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길도 예수님이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예수님이.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 내가 길이단 말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시고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화평의 길입니다. 거룩함의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잘 모른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뭐 답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무슨 열쇠가 없다, 뭐가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은 내가 곧 그 길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만능의 열쇠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는 길이십니다. 사람들은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만사형통이라 예수님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통하는 거예요. 구출의 길이 없을 때 예수를 보십시오. 그분이 구출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사방에서 억눌릴 때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해방의 길이고 자유의 길입니다. 사방의 원수들이나 적들로부터 패배할 때 그분을 보십시오. 주께서 승리의 길입니다. 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의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름 좋은 길이나 옳은 길을 찾아가지만 그것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멸망의 길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건 사람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했대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길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만이라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지만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누구나 화평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그 길을 모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수준 있는 삶과 승리의 삶과 복된 삶을 꿈꾸지만 그 길을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재능이 있으면, 특별한 운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길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아느니라, 그 길을 아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 길, the way를 압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압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압니다. 의의 길을 알고 생명의 길을 알고 거룩함의 길을 압니다.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제게 아주 고민을 토로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자기가 성경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 딱 읽는데 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부대끼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에 지금 평안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단 말이죠. 그것들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화평도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화평도 거룩함도 없기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하느냐? 이제 이게 고민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거냐, 나는? 아니, 구원받을 수도 없느냐?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면 여러분은 답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답을 주면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응? 그 참 고민이네. 같이 고민하지 말고 들어보니까 참 고민이네. 그 참 난감하네. 왜 그럴까? 난 안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을 주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그 사람 상당히 시리어스한 문제였어요. 농담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또 그런 걸 거기서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들으지 말고 그래서 심각한 말씀이에요. 많은 이들이 진리를 배우지만 오해와 오독과 오류로 가득 찹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답을 얻지 못한 채 고민하며 삽니다. 저는 쉽고 단순하게 답을 줬습니다. 죄인이 화평함과 거룩함과 의가 있어야 주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바로 죄인들에게 화평과 거룩함이 이르는 길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화평함이 이르는 길이고 거룩함이 이르는 길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의의 길이다. 지금 내가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주 잘 됐다. 그럼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 지금 자매가 놓친 건 화평과 거룩함을 놓친 게 아니고 예수를 놓친 거다. 화평과 거룩을 놓쳐서 주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를 놓쳤기 때문에 화평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그 답을 좀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간단 명료하게. 상대방 못 알아들어도 답은 일단 간단 명료하게 쉽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바로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바로 그 길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들, 길을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얻은 사람이고 그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은 구도자가 아니라 모두 전도자들입니다. 전도하는 전도자들. 길을 아는 자들이다.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 말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와 함께 있었지만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꾸미거나 가린 사람이 아니라 체면치레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아마 도마만 몰랐던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 다 몰랐을 겁니다. 말한 사람이 도마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그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1986년도에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날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심각한 시리어스한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너무 기뻐서 그런 거 생각도 없었는데 한 예수 믿고 몇 달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본능이 오는 거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죄를 항상 이기는 방법을 알고 싶었어요. 크리스천이 되었으니까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았고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내 속에서 막 흘러나가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되질 않았어요. 저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 길을 알고 싶어서 무던히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전도하는 걸 배우고 수많은 집회에 참도하고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방법을 몰라요.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었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간혹 은혜 받았다는 순간에 한 며칠간 은혜 받았다는 순간에 그런 순간에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승리만 왔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거죠? 더 열심히 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책 찾아 읽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영적인 성령의 큰 체험을 해야지 그러면 이런 게 해결되나. 그때 아마 제가 제대로 안 배웠으면 저도 오선절로 갔을지 몰라요. 강력한 체험을 원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하게요? 이게 잠시의 기쁨, 잠시의 승리. 잠시의 기쁨, 잠시의 승리.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몰핀 주사 맞듯이 약효가 다 떨어졌나? 약효가 다 떨어지면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이게 육신적이 되고 그러니까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승리만 왔다가 아침 한개처럼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한동안 메마른 광야를 헤맸습니다. 또 그래서 열심히 또 성경 읽죠. 그래 욥기 읽었는데 욥기 10장 5절에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이러잖아. 얼마나 황당해.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난 그럼 사악한 이 말씀에 따르면 사악한 자고 위선자라서 승리가 잠깐뿐이고 기쁨도 잠깐뿐이고 은혜 받은 것도 잠깐뿐이고 나는 영구적이고 항속적이고 지속적인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원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날 확실하는데 그 뒤가 뭔가 원하는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상담을 하면 바울이라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어요. 이런 식의 답변이야. 다 성장해야 뭐 되는 거지. 뭐 바울이라고 뭐 처음부터 형제가 원하는 그런 경기에 도달했겠느냐 뭐 이런 식의 답변이니까 이 답변자들 전부 다 시답지 않았어요.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갖고 있었던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답이 없었던 거예요. 유난히 이제 저것처럼 막 유난을 떠오면서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인생이 크리스천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 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지, 사실은 다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이런 체험 없어요? 정말 미칠 것만 같은 이런 날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마치 도마처럼 제가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제가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렇게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이나 세상을 이기는 길이나 육신을 이기는 길이나 마귀를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이시다. 근데 이걸 모를 때가 제일 근접하게 제가 답을 접했던 게 뭐냐면 워치만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이에요.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강해놓은 거.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가 쓴 진정한 영적 생활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 가장 비싼 이 진리에 비싸게 도달한 책들에 대해 그런 책들은 제가 20번 이상 읽었습니다. 진짜 20번 이상 읽었어요. 왜? 거기 답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죄를 이기는 길, 세상을 이기는 길, 육신을 이기는 길, 내 자신을 이기는 길이 거기 있는 것 같아. 그 책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이시다.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승리는 어떠냐? 예수를 통해 온다. 골전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 항구적인 승리, 모든 승리는 이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시다.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 방법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삶의 요령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로 뭐라고요?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방법,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시고,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뿌리고 그분이 머리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예요. 내 모든 것의 알파 오메가가 시작과 끝마치 뭐라고요? 예수가 그 길이었어요. 너무나 간단했는데 그 예수를 놓치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3년, 4년, 5년을 메마른 광야를 이제 방황을 했어요. 엄청 방황을 했어요. 엄청. 다른 무엇도,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전부입니다. 이건 뭐 계속 일단 본문 강의를 하고 계속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28절, 10장 28절.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려니와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로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된다 했죠. 의로운 자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의로운 자가 나오는 거죠. 구약에서 3대 의인하면 노아, 다니엘, 욥이 3대 의인이고 3인방이죠. 사무엘을 추가할 수도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의인 아벨로부터 모든 사람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기드온도 삼손도 의인입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된다. 이건 의로운 자의 소망이 죽게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이 죽게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소망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소망을 둔 사람,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 그럼 그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소망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시편 71편 5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이다.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이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다. 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구약에서 대언자들이나 의로운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오심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신다. 내가 주의 소망을 보았사오니 한 거죠? 주의 오심을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면 주님이 바로 소망의 실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대언자들은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오실 영광에 대해서 그게 어느 때인지를 부지런히 탐구했습니다. 신약에서 의로운 자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의 오심입니다. 다 동일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음속에 가진 믿음의 실체, 소망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우리는 물론 재림이고 그들은 초림이었겠죠. 예수님의 오심이 어쨌든 우리의 소망이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복된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약속의 소망이고, 믿음은 소망의 실체고 소망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입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복된 소망입니다. 자, 그럼 의로운 자의 소망이 뭡니까? 주께서 오시는 것이 하나고 거기에 대하여 내 몸이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서 오는 새 옷을 입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된다는 말대로 이 소망이 있는 자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낭망하거나 절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헛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일 겁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오락이나 쾌락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의로운 자의 소망,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에 헛된 상상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주의 약속은 깨어질 수 없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소망은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7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놓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다시 28절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려니와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로다. 사악한 자의 기대, 사악한 자의 소망, 사악한 자의 계략은 모두 끊어지고 사라집니다.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고 악한 세대인지라 사악한 자가 흥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고 사악한 자의 재산을 내던지시고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고 사악한 자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며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집니다.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했어요. 사악한 자의 희생물, 사악한 자의 생각들,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악한 자입니다. 아벨이 의인인 시초였죠. 의인하면 아벨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사악한 자의 시작은 누구냐? 가인입니다. 가인은 사악한 자고 아벨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럼 신자는 의로운 자고 불신자는 하면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로다 했는데 주께서 사악한 자, 그 적그리스도 짐승,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의 머리를 부수십니다. 사악한 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무엘 24장 10절에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려다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지옥 어둠으로 던져집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바랐지만 고통만 임합니다. 29절 주의 길이 곧 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주의 길이 곧 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된다. 주의 길은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바른 자들에게 힘이 되시거니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 주의 길, 그건 다 예수님을 말해요. 그분은 곧 바른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방벽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뭐 다 됩니다. 여러분은 뭐 다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기의 긴 머리카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답을 잘못한 것이. 그래서 드릴라가 막 물었을 때 나의 힘은 주님이시다 하면 간단해. 그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은 주님이시다 해버리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밀어버리지 뭐. 그럼 밀어버리지. 이게 너무나 간단한 이것을 뭐래요? 이 사람이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그는 힘이 사라졌습니다.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떠났기 때문이면 머리카락이 자기를 떠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자기를 떠났다 해요. 성경 이 장면에서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이 밀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게 아니고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대머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뭘 깨닫지 못했다고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힘의 근원이 뭐라고요? 주님이셨다 이거. 주님이었다. 주께서 삼손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는데 그에게는 평생 동안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십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곧바른 자에게 힘이 되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신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강하게 하신다 이 말이 뭐죠? strengthen, 이게 strength에서 나온 말이에요. strength, 힘입니다. strength, 힘을 주시는 분, 강하게 하시는 분,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향할 수 있도록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주의 길은 진리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비방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강론합니다. 사도행 19장 9절에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리. 그 길을 믿지 아니하고 그 길을 비방하더라.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교회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분리해서 이 길을 배우며 강론하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그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많고 분쟁도 많습니다. 어느 곳이나 그 길이 전파되는 곳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도착합니다. 복음 전파자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도착해요. 한국에서는 인천항을 통해서 재물포역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뭐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조선에 예수가 온 거예요. 조선에 예수가 왔다고. 그럼 조선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트러블이 일어나죠. 몇백 년간 불교와 유교 문화가 있다가 예수가 와서 그거 다 우상이다 하지 말아 뭐 되는 거죠? 완전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도들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임했을 때 그 도시 에베소 큰 도시입니다.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어느 집에서는 그 길로 인해 부부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부자지간에 인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 길로 인해 친구 사이가 멀어지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그 길로 인해서. 예수님은 화평의 창시자이지만 또한 분열과 분쟁의 창시자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난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 말씀대로 주 예수,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소란이 일어납니다. 각 개인, 각 가정, 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전원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원교회란 게 한국에 좀 요즘 유행하는 교회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좀 떨어진 산에 경치 좋은 호숫가 하나, 강가에 교회를 하나 짓는 거예요. 한번 20명, 30명 정도 의기투합하면 시골에 교회 하나, 산에 교회 하나 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회사 마치고 교회로 와서 캠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캠핑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찰지사 되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한 25 정도 성도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금요일부터 내려와서 일요일까지 자연 속에서 자기들 말로 힐링을 한다 그러죠. 힐링을 하면서 모든 성도가 캠핑 온 듯이 서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산행을 즐기고 낚시도 하고 족구도 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러다 이게 목사님한테 복음이 임한 거예요. 목사님에게 복음이 임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그때까지 이 사람은 그냥 가정교회, 전원교회 하면서 자기들끼리 화기애애하게 노는 게 최고의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양반에게 이제 드디어 복음이 임했다 보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자 그동안 그렇게 고요하고 한복하던 교회가 일대에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러고. 자기 뭔 교회에서 자꾸 십자가, 복음 구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설교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 전원교회가 조용한 전원교회가 아니라 아주 시끄러운 전원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나오니까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에 저희 교회가 그것도 벌써 15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한 달에 예배 2시 예배, 우리가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무조건 한 집으로 가서 교제라는 명목으로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이 교회가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다 예배 끝나면 기다려요. 예배 끝나기만 기다리고 예배 끝나고 어디 가는 거죠? 빅터빌까지도 가고 말이죠. 그랜드힐로 가고 별것. 근데 잘 가요. 여기서 예배 마치고. 그리고 거기서 닭 잡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럼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요. 이리 멀리까지 말이지. 이게 아니라 다 좋아해요. 응? 다 좋아해. 나 피곤해 미치겠던데. 또 내가 안 가면 또 이게 쑥덕쑥덕 해대고 난리 나니까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또 목사가. 응? 양떼가 있는 곳에 안 갈 수가 있나. 그래서 가는데 그래 저녁 때까지 먹고 노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힘은 그런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의 길에서 옵니다.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영이 뜨거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겉보기와 달리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해져야죠. strengthen 이거 주의 길을 배워서 영 안에서 뜨거워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힘들면 그냥 막 어쩔 줄 몰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두려움에 들려서 도망가는 성도도 있고 주의 길을 배웠지만 주의 길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따라 제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주의 길을 지키는지 그 길로 걷는지를 시험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심이라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그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길을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려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두 정복하지 않고 일부 민족들을 남겨두셨는데 이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라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요 했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과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명령하신 명령의 길을 기울이라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주님께서는 시험하시고 알고자 하신다요. 주님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걸으려 하는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주를 믿은 후에 우리는 여러 차례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주께서는 거짓 대언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목자나 거짓 사역자들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주변 민족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온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말씀을 더 사랑하는지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지를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시험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시험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습니다. 아시리아의 대성을 거둔 후에 그는 바빌론에서 온 사신들을 맞았는데 이들은 주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고자 해서 보낸 시험이었습니다. 역대기야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그를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는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사신들에게 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주의 길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빌립보 4장 13절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아니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하여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which strengthens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사문으로 10장 29절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멸망이 있으리로다. 주의 길이 누구에게는 힘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멸망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반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거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믿는 너에게는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 보배로우시다.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동일하신데 이 사람에는 보배로우고 이 사람에는 뭐죠? 버린 돌, 거부한 돌이 됐다.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우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설교라도 어떤 이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이는 말씀이나 설교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요 멸망이 됩니다.
30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하려다. 이 말씀은 현 세상에 이 땅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 아벨은 사악한 자인 형에게 죽었습니다. 가인이 제거된 게 아니라 의인 아벨이 제거됐어요. 대언자들은 대부분 사악한 자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사도들은 물론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을 제거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진리입니다. 대환란대 마귀도 이스라엘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의인들 하면 이 시대의 의인은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들은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로마에 10차례 대박해가 있었고 이후로 캐톨릭이란 유사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신자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150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주를 믿는 의로운 자들은 결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죽어도 다시 살기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해당하는 부류는 첫째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크리스천, 다음에 천년왕국에 사는 천년왕국에 들어간 의인들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의를 향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도 죄를 짓고 사탄의 반역에 동참하면 제거됩니다. 제거됩니다. 이상은 교리적 적용이고 이 말씀을 지금의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고 적용하면 교훈이 되는 거죠.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대로 죽음의 위기에서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적이 흔히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권총을 쏘았지만 총탄이 발사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폭발을 해서 총을 쏘았던 사람의 손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성경 공부하러 차를 속히 몰았는데 밑에가 얼음길이었어. 속히 몰다가 그냥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완전히 전복돼서 척추가 몇 개 날아가 버렸는데 대학병원 오니까 이 사람은 평생 휠체어에서 그냥 반신불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진단이 났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만 살고 있어요. 그럼 맨날 간증합니다. 이거 척추 몇 개 날아갔는데 하면서 맨날 쫙 이야기할 때 맨날 간증해요. 팔레스타인에서 한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죄로, 무슬림 국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죄로 즉결 총살형이 집행됐는데 그런 총구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총을 든 사람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나가질 않아서 총에 이상이 있나 싶어 하늘로 쏴보면 총이 잘 나가는데 그 사람을 향해 쏠리면 총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못 죽인, 총이 먹통에서 결국은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토네이도가 불어닥치는데 갑자기 토네이도는 땅에서 막 휘감겨서 땅에 있는 걸 다 쓸어갔죠. 근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하늘로 점프를 해서 학교 건물 위도 휘몰아치면서 건물 통과한 예가 있는데 이때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피신을 못 시켜서 함께 책상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 건물을 점프해서 뛰어넘더라 이거예요.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은 주의 보호하심과 안전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양한 사건 사고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평소 주의 보호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살며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 30절 사악한 자는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적용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악한 자들이 땅에 거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악한 자들은 모두 지옥으로 돌아가기에 이 땅에 거주하지 못합니다. 천년왕국 때 해당되는 말씀이지. 교리적으로 시편 9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되 이게 언제 이야기?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되 이거는 민족들의 심판이 세죠. 그래서 사악한 자는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리라 했는데 땅에서 거주하지 못한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 땅에서 거주하지 못한다. 그럼 누가 땅에 거주합니까? 누가 땅을 상속받습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다음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여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려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한다. 주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로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며 땅을 상속합니다. 시편 37편 22절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로다.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땅을 상속한다 이 말은 뭐냐면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 산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받습니다. 시편 31편 29절.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며. 사악한 자들은 끊어지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땅에 거하지 못합니다. 천연왕국에서 죄를 짓고 반역하면 그는 불못에 던져지고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와 거하지 못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31절, 잠언 10장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비뚤어진 혀는 끊어지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는다는 것은 그 속에 지혜의 말씀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쌓아둔 말씀, 숨겨둔 말씀, 간직해둔 말씀이 없으면 그 입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샘이 있으면 생수가 쏟아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입은 마음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비뚤어진 혀는 끊어지리라.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합니다. 비뚤어진 자는 죽게 가증한 자입니다. 비뚤어진 혀, 비뚤어진 입은 비뚤어진 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뚤어진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비뚤어진 입, 비뚤어진 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14절에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느니라 했죠. 그래서 사악한 자 입은 비뚤어진 것을 말하느니라. 불화를 뿌린다. 이 뿌린다 이게 말을 계속 해낸다 말이죠. 우리는 의를 뿌리죠. 그들은 불화를 뿌린다. 우리는 화평을 뿌리는데 그들은 불화를 뿌린다. 불평을 하고 불화를 뿌린다. 그러니까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잠언입니다. 예. 주의 길이 곧바른 자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했는데 우리 모두 이 주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희 속에 역사하시고 저희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저희 속에 굳건하게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